더 이상 자신에게 화내지 마세요.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와 죄책감입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은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두운 곳에 홀로 계신 분들, 자신의 과오로 인해 자유를 속박당한 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그곳에 있게 한 과거의 일들로 인해 더 이상 스스로를 원망하며 고통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 자리에 서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바로 당신의 삶에도 임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죄책감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마치 죄책감에 중독된 사람처럼 단 한순간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은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였습니다. 사탄은 제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 모든 일이 비밀에 붙여져야 했기에 저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씨앗이 심겼고 제 삶 내내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 그림자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거운 죄책감의 자루를 짊어지고는 결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는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바꿔보려고 애써본 적 있으십니까? 성공한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힘으로 무언가를 고쳐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죄책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 죄책감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이라도 그 무거운 감정에 짓눌려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완전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불완전해서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며 그분께서 하신 일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완벽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한 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진 채로 울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걷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넘어져도 울지 않고 바로 일어나 걷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속되어 성령 안에서 유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화합니다. 저 역시 예전처럼 해외를 다니며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고 상황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태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하지만 삶의 목적만큼은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자, 다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로 이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혹시 20년 전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 용서를 구했을 때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같은 죄를 놓고 반복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차례입니다. 뒤에 있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흠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르신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를 골라내어 비난하고 상처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일으켜 세움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화내는 것을 멈추십시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가 39번이나 나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받을 자격 없는 호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능력입니다. 당신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쉽게 해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자신을 바꾸려다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자신에게 화를 내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